2021년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정말 9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힘과 또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크게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미련한 백성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전혀 모자람 없이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한 번도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죄를 사함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맨날이 못되어서 게을러지고 나태하여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온 저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작은 빛으로 살기를 원했건만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성도인 척하면서 속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오해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생각은 아예 없이 내 뜻만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아예 갈 마음도 없고 관심도 갖지 못했던 그 잘못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정권에 아부하면서 그 뜻을 추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실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과 삶의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에 살 때는 비록 저희가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는 살고 있지만 저희에게 입혀주신 말씀의 전신 갑주와 날선 검으로 저희를 정말 실수로 몰아가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의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에 있습니다. 뒤쪽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2절은) 같이 합독하여서 받들어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목구기 그릇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정말 남이 볼 땐 천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을 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정말 흙으로 빚은 그러한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고 깨끗하게 청소된 그런 그릇으로서 주님이 항상 쓸 수 있는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인 한가위가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 정말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그러한 아버지 과실이나 여러 가지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그 아버지 정말 곡식이군 무엇이든 쓰지 않고 정말 논바닥에 이렇게 내놓고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열매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리옵기는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이 이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사택은 따로 주시면 성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전 건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한 자, 선한 자, 부한 자, 알곡신 자들 새때처럼 구름때처럼 벌때처럼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평신도 사역자들이 아버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에 올인한 분, 양육에 올인한 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세요. 주님,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아버지 채워서 가며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저는 철저하게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흥은혜 교회는 늘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를 이제 할 때 이제 처음에서 낯설은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구호를 잡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구호가 우리의 뜻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걸 아시고 구호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렇게 제목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사역자를 묘사하는 6가지 비유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3절의 병사에 대해서, 둘째는 5절의 운동선수에 대해서, 셋째는 6절에 수고하는 농부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는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오늘 전하게 될 이 말씀, 귀 쓰이는 그릇, 이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24절인 주의 종입니다. 이 6가지 비유들은 다 사역자들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비유들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심지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게조차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비유된 다양한 그릇을 비유로 볼 때 정말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제가 통도 크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내 그릇이 통도 작은 그러한 그릇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에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얼마 지났지만은 그 지난 그 일을 되새겨 볼 때 저희 남편이 이제 가스불을 올려놓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거의 불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래서 화를 막 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왜 하나님은 뼈나 금이나 보석같이 귀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흙은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흙에 떨어지면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흙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흙은 어떤 것이라도 배타하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흙 위에 떨어지면 끌어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다른 생명을 살도록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이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잘 말씀해 주신 거죠. 예화를 듭니다. 정승이 한 번은 나귀를 타고 시내를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승은 아주 훌륭한 벼슬을 갖고 있는 분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승에게 절하면서 손을 흔듭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많은 사람이 손 흔들듯이. 그런데 그 정승이 타고 있는 나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승이 훌륭하셔서 손을 흔드는 것인데 나귀는
내가 워낙 잘생기고 또 내가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주 건방지게 자기의 오른손을 들어서 나귀가 답례를 했습니다. 답례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승이 그만 나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정승이 화가 나서 이 나귀를 열받아서 이렇게 팔아버렸는데 어디다 팔았냐 하면 탄광에다가 나귀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나귀는 일생 동안을 탄광에서 돌집만 나르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는 자기 등 뒤에 탄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예화를 들었을까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내가 마치 똑똑하고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덕분인데 인정받는 것이 정말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오늘 비유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본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원래 세모였대요. 세모였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 정말 뾰족한 세모인 그 각진대를 부딪히다 보니까 둥글둥글하게 동그랗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지금도 내가 부딪히고 있고 다투고 있다. 그러면 내 모습이 아직도 뾰족한 모습이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은 쉽게 굴복하는 것이 질그릇같이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보배로운 그릇인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우리 마음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을 늘 회개하고 내 안에 아까도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 자신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의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빚어주는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방에서 잘 사용하는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릇은 많지만 그래도 주부들이 쉽게 자주 접하는 그릇, 그게 냄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잘 쓰는 그릇일 수도 있는데 손잡이도 잡기 편하고 냄비라도 깨끗하게 닦아줘서 좀 라면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이렇게 쉽게 쓰는 그릇이 편안한 그릇이 있을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천국에서 비유를 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질그릇을 비유하는데 정말 우리 모습이 이렇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늘 다듬어지고 깨끗하게 준비되었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금그릇만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그릇이 아무리 크고 정말 반짝반짝 금이 비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지저분한 게 담겨져 있고 닦여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그 금그릇을 안 쓰듯이 하나님도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 편안한 그릇은
늘 준비되어 있고 5분 대기조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어떤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나 뮤 바이러스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앙인이 가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악한 그릇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믿는 자로서 먼저 회개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귀 쓰는 그릇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깨끗한 그릇인데 2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정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일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으로 말꾼으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뒤에서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아이 쟤는 저렇대 얘는 이렇대 이런 말꾼이 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실까?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세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꾼이 아닌 일꾼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죠. 그 사람이 평신도라도 교회 집사라도 권찰이라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 강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군인도 훈련이 되어져야지 군인 노릇할 수 있고 학생도 공부를 최선을 다할 때 학생으로서의 정말 본분을 다해서 나중에 더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사회에서 크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정말 금그릇 은그릇 어떠한 그릇일지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쓸 수 없습니다. 첫째, 그러면 깨끗한 그릇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재능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쓰여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처럼 16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깨끗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다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말 믿지 않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부정한다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거룩한 삶이 깨끗한 것이죠. 우리는 구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으면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 나가는 것인데 정말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아주 깜깜한 동굴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 그곳에 그 촛불 하나로 인해서 동굴이 밝혀지듯이 여러분들 삶이 정말 정결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살면
그 현장이 감옥일지라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감옥에 갇혔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갇혀서 감옥에서 발에 착고도 차이고 꼼짝 못하게 했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과 기도할 때 그 발에 차인 수갑 차여진 것처럼 착고가 풀어지고 정말 지진이 땅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풀려날 때 간수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그 간수 가정까지 다 전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성결하게 준비되어진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또 요셉을 봐도 그 어떤 환경에서 정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마누엘을 해주시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만 저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 그분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힘든 역경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의 기도 응답이 신약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구약 신약,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데 그 고아인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못 줄 게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릇은 주인이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분에게 정말 직분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안 한다면 정말 보이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되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마지막 때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서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해주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한 번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촛대를 직접 이스라엘에 이렇게 진열되는 거 봤는데 그 촛대가 옮겨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작은 일이라도 자기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예요. 그게 정말 집에서 부인으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고 또 남편에게 잘 하고 부모님에게 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 내던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안 했어요.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죠. 주님이 빚으시기에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어요. 이런 그릇도 빚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을 빚는데 그 흙이 정말 뭉쳐지도록 이렇게 고아야 되는데 곱지 않고 그 흙이 막 얼기설기하고 덩어리가 지면 절대로 빚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편리하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빚진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충성밖에 없습니다. 아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귀히 쓰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였듯이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을 필서해야 돼요. 제가 필사라고 공책 한 권씩 드렸는데 절대로 주님 말씀은 안 듣고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산다면 주님께서 준비된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란 뜻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선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본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셔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정말 주님이 믿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빚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쭉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지식이나 재능 모두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한 것이어야 되고 주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므로 정욕이나 습관은 나 자신을 책임에 있지만 수시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도 바울은 몇 천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대단한 분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떼꿈치도 못 닦아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초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인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길 기도하지만 우리는 1초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이 막 성질나서 막 화가 나서 혈기를 토해낸다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너나 예수님 잘 믿어. 너나 잘해. 이렇게 되죠.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도 해야 되고요. 악한 것이 내 머리 위에 새처럼 날아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들이 혈기 부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정말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혈기를 냈다면 얼른 회개해야지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짐이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삶이 힘들다고, 고3이 공부하기 싫다고 모든 거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내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누구든지 군인도 군인으로서의 그 십자가가 있고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그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듯이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정말 하늘나라에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소지하고 청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던 저희를 하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자녀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가을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정말 우리 몸이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드려지는 기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11조 감사의 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어린 아이와 이렇게 먼 길을 온 우리 김봉수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데 우리 눈으로 확증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아버지 권찰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아픈 환자가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아버지 청소로 주보 만드는 거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저희 신흥은혜 교회가 이제 이전하려고 계속 사택과 이전하려고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도 작은 물질이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내리는 것을 학개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또 물질에 또 집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사랑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주님 앞에 정말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귀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흥은혜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복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큰 능력을 주사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내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 오늘 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한 분 한 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